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번째 시간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제목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전체 내용을 친수로 돌비에 새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그런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새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이다. 또 그만큼 엄중하다.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또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아직 돌비에 새긴 걸 내려주신 건 아니죠?
구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돌비를 받으러 시내 산에 오르는 것은 잠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돌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올라간 그 사이, 그 짧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참 얼마나 인간이 빨리 하나님을 떠나나,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나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순수하게 뭐 그런 사건들은 이제 다음에 다루고요.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인가 쭉 나열하고 있죠. 일이 뭐예요? 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그다음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찌 보면 1과 2는 상당히 통하죠. 예. 근데 이것을 구분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의문 품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십계명이니까 첫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나? 그런 의문을 품는다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두 가지 성격의 내용으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1, 2, 3, 4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 열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이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의 계명이 다른 거하고 이렇게 상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거짓 증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 다 서로 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부터 10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 나 이외의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 때 모세에게 무엇을 호소했는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뜻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컸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곳에 무엇을 쌓으라고 하셨는가? 24절에 보니까 뭘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그 위에 너와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토단은 뭐예요? 토란 생각나세요? 네, 그거 아닙니다. 흙으로 이제 쌓은 단이죠. 흙으로 쌓은 단이에요. 보통 이제 단은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돌로 단 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의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토단을 쌓으라고 그러시지? 돌로 단을 쌓으란 말을 왜 그렇게 삼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지? 이렇게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죠. 이제 이 토단은 특별한 어떤 모양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토단은 또 유목민에게 적절한 단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은 그 돌로 된 단은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토단은 어때요? 일시적이죠. 곧 무너져 내리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게 적절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으로 단을 쌓는 것을 금지하셨는가? 4번하고 연결되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로 다듬은,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단을 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그것을 정으로 쪼아서 그렇게 만들면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 앞에 몇 절의 내용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러분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다시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24절, 25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24절, 25절의 명령은 23절과 관계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돌로 단을 쌓지 마라. 근데 그 돌에 정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그것을 쌓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과 결부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결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근처에 얼씬도 가지 마. 우리 말 표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왕이면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그죠? 뭔가 좀 신령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도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지하시는 거예요. 근절하시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아주 그냥 리얼한 그런 사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렇게 출연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공포스럽죠. 그렇죠? 네. 저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준 그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은 돌비에 새겨진 게 십계명이고, 그죠? 그 이외에 또 다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책에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질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받았죠.
돌비만 받은 게 아니고 나중입니다. 나중에 율법 책에 기록한 그 내용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츠보트 613 이렇게 일컬어요. 미츠바는 율법이란 뜻이고 미츠보트는 율법들 이런 뜻이에요. 복수입니다. 근데 613개의 율법들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했냐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명령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는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이런 명령도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놓고서 다 분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몇 개나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지? 그걸 파악해서 그 개수를 다 우리가 준행을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다.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씩 다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세어보니까 248개의 뭐뭐뭐뭐 하라 라는 계명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은 몇 개일까요? 365개. 외우기도 참 편해요. 구구쌤 하실 줄 아시죠? 248, 248개 하라. 그 다음 1년 365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65개에 하지 마라. 248 플러스 365 얼마야? 갑자기 산수 시간이 됐네. 얼마예요? 답이 여기 있잖아. 네, 김세한 목자는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답도 가르쳐주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 613개로 압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됐어 이제 이것만 지키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낳은 지 8일 만에 아기는 할례를 줘라. 근데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물건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할례를 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익하게서 보면 할례용 칼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할례용 칼을 소지하고서 왔다 갔다 거려도 되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네? 잘 모르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키는데 별로 좋은 관점이 아니에요. 쫙 그냥 1차원적으로 쫙 펼쳐놓고 요거 하나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인식했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체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 제사법,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민법, 형법이 있고요.
근데 한번 가만 보세요. 제사법, 정결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1부터 4계명과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또 가만 보니까 민법, 형법 이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루는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쭉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상위냐, 어떤 것이 하위냐에 대한 법이 이렇게 규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법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이다. 십계명 포괄적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변조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 교회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9계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했냐면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둘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런 교단이 바로 가톨릭하고 루터 교회다. 그도 그럴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가 심하죠. 마리아상, 성 마테오상, 마르코상, 막 이런 것들, 성 베드로상, 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그 앞에서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님 상 새겨져 있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초신자분들은 그런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근절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이런 데서는 이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은 좀 성격이 유사하니까 생략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으신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근절하는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훨씬 많아요. 맞죠?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이나 뭐나 이거는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신교의 이런 분류가 훨씬 더 신앙적이고 적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학생들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은 이 기독교의 십계명은 함무라비 법전의 아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세상에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지금부터 3,7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십계명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이것이 십계명은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아류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더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 둘째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왜 잘못된 견해냐? 하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을 훔치는 자는 화형시킬 것. 이때는 불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들 또 훔치기도 하고 절도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계명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절도는 10배, 20배, 30배 배상해야 되고 혹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적인. 그리고 또 다음 걸 한번 보세요. 물에가 아니래. 술에 물을 섞어 판매한 자는 사형시킬 것.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협소한 그런 사안을 다루는 내용이죠. 요즘에 이런 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형시켜요? 술에 물을 섞어서 판매했다고?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시대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시무시한 또 조항도 있죠. 음주한 성직자는 화형시킬 것. 네. 요즘에 이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구타한 자는 손가락을 부러뜨릴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를 구타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손가락만 부러뜨리면 돼.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유사한 것은 이거죠.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유치한 것들이 더 많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도 적용 못 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고하고 고차원적인 것이 유치한 데서 기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이 하무라비 법전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십계명은 결코 하무라비 법전에서 기원한 게 아니다. 유치한 데서 고고하고 고차원적인 게 유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품 바다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신다고 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크다, 더 풍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민수기 1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십계명 선포하실 때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86편 15절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이고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찬양과 경배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다.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낳아서 애써서 키워냈는데 나한테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그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다. 이사야 42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34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투,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돌아가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마땅치 않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하고 유사하죠. 십계명을 크게 양분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알게 보자. 아까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한번 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는 옳소이다 그러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그죠?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천국에서 멀고 가깝고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로마서 13장 9절 읽으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바울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 잘게 쪼개서 613개 중에 몇 개 이렇게 인식한 게 아니고 포함 관계로 더 상위의 것이 있고 거기에 포괄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고개 끄덕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세세하게 요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로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마땅치 않다고 비판하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안식일 병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예수님은 어떤 관념에서 이 일을 행하셨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유대인 그 율법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쳤어요. 맞죠? 일하는 것으로 그들의 눈에는 비춰졌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위와 하위에 이런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십계명 이제 뭐 구약의 율법 폐해졌으니까 우리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사실은 폐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십계명이다. 우상 숭배해도 돼요?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도 돼요? 신약 시대니까? 아니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까? 신약 시대니까? 아니죠. 그건 폐해졌다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 마치 이제 건축물이 완성됐으니까 설계도는 폐해졌다 말이 돼요. 왜? 건물로 구체화됐으니까 설계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말이 돼요. 맞죠? 어떤 관점에서 말이 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이 설계도대로 완성됐다. 율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율법은 완성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폐해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십계명의 그런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시죠. 이제 잠시 후에 또 뭐 다루게 되는 뭐 산상보훈에 보면 살인, 간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이미 생각으로 마음속에 이미 품으면 그것이 바로 행동화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범하는 거다. 그렇게 규명하지 않으십니까? 기준이 어때요? 훨씬 높죠. 그렇다. 로마서 3장 3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구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주에도 읽으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막 공포와 막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맞이했던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했어요? 답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학생반 어디 있어? 성경 안에 있죠? 그죠? 성경 안에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공된 돌단을 쌓거나 계단을 오르지 않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걸 근절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오르도록 하려면 어때요? 굉장히 높게 쌓아야 되겠죠? 바벨탑도 높고, 그죠? 저기 지금 뭐 이라크 뭐 이런 데 있는 옛 유적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우상 숭배하던 유적들 다 이렇게 계단으로 높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걸 우려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는 다 음란한 그런 행위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가리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맞이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거 꼭 토단만 고집한 건 아니구나. 돌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지만 그것을 정으로 다듬었다, 안 다듬었다? 안 다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풍성함을 믿고 있는가? 3, 4대까지의 저주, 1000대까지의 은혜, 비교가 안 되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분별이 있는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은 오히려 잘 드러나죠. 그런 사람은 지금 거의 없죠.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에 물들어서 미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지키는 노력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높여놓으셨어요. 그것을 낮추는 것은 잣대를 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